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경배와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 낮춰주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다시 한번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령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흩어져 지내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이 또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곳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차례 55번입니다. 차례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갑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추위와 코로나로 움츠렸던 저희들에게 새싹이 움트는 새로운 계절과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생기를 다시 찾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신의 행한 일들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이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과 미국 남부 지역 재난 구호 모금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동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직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미얀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기쁨이 되며 귀한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대혁 목사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특송 순서 있겠는데요.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예배도 더욱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처음 볼 때 기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많이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운다, 운동을 배운다. 그러면 이 어떤 악기를 잡고 부는, 혹시 또 어떤 운동은 뭐 라켓을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맨몸이라도 이렇게 자세를 탁 취한다든가 이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자세가 처음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나는 거의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쳐주는 분 얘기를 들으면 아니래요. 조금 왼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관악반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드럼, 그 스네어 드럼 있지 않습니까? 늘 행진하면서 딱 치지 않습니까? 드럼을 맡아서 들어오는데 드럼을 안 주고 타이어만 3개월 동안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닌 그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대광고등학교라는 그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탁구를 하면은 전국체전에 전 2학년 넘어서 알았습니다. 워낙 운동부하고는 저희랑 사이가 상관이 없는 그럴 때가 숨겨져서 훈련을 하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거의 매년 전국체전에 가면은 1등 하는 게 우리 학교더라고요. 좋은 코치가 있겠죠. 우연히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공을 안 친답니다. 기본 자세만 연습하는 거예요. 포핸드 스트로크를 계속해서 거울 보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공을 안 주고. 그 자세가 완전 굳어져서 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공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버 아웃되든 너무 낮아서 짧아서 네트에 걸리든 그걸 안 봅니다. 보통 처음 공을 보면 내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시 갑니다.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코치는 뭘 보느냐? 공이 맞아서 들어오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 자세가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안 맞아도 잘했어 라고 합니다.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한 그 자세에 공이 맞기 시작하면 그 뒤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자세가 재미없죠. 지루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 왜?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을 배우면서 참 때때로 지루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금방 재미가 붙을 때가 있어요. 진도가 막 나가는 겁니다. 그냥 좀 공 좀 칩시다. 그냥 좀 드럼 좀 주세요. 북 좀 칩시다. 그래요. 막 재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전문가는 못 됩니다. 드럼을 취미로 칠 수 있고요. 탁구를 취미로 친구들하고 재밌게 사교 탁구를 칠 수 있지만 이 사람 프로는 절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굳어진 기본 자세는 다시 돌려서 그것부터 바로 잡는 게 처음 배울 때보다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내가 인간이 어느 사회에 가서 어느 정도 해도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프로라는 것,
전공자라는 거,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인정해주는 어떤 실력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이렇게 마스터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혼자서 평생을 연구하면서 나갑니다. 일전에 한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악가, 여자분 성악가,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 분이신데 평생을 70, 80 되시면서 마지막에 당뇨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벨칸토라 그러죠. 이탈리아의 벨칸토 창법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 소리를 향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기본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늘 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면서 평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비전문가는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지만 자꾸 이 정도로부터 벗어나는 게 99.9%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기본이 되고 다른 말씀들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리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한자 그대로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치심,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전체에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서 악기, 운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산상수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주 그 기초되는 아주 얄팍한 파운데이션을 하나 세우기 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가가는 바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지혜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의 5장 1절, 2절, 3절 막 초반부를 살피십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참 어렵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뵙고 여러 교회를 만나다 보니까 성경을 어렵게 느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턱대고 읽는 거예요.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훌륭하고 언젠간 정말 열려지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순간 정말 무턱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때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펼쳐지나 싶어서 읽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 펼쳐지는데, 실제로 우리 중세의 그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읽으라 그래서 읽었더니 그 구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99.9%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막 읽는데 저도 참 이게 참 무턱대고 읽었구나. 목회자가 자기 되기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신학교를 가려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지만 성경을 많이 못 읽어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읽고 알아야 되는데 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 모여서 이렇게 가끔씩은 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 준비하면서 뭐 힘드셨습니까? 이 길 어떻게 가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신학교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자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다가오게 성경을 읽는 게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안 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늘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덜 고생하시면서, 안 해도 되실 고생은 덜 하시면서 성경에 볼 수 있는 그릇을 하나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신명기를 보는 그릇, 레위기를 보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사실 참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성경을 더 편하게, 더 쉽게 다가가서 읽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 번 읽으면 될 거야, 여러 번 읽으면 돼. 맞아요, 여러 번 읽으면.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0번 읽으면 누구든지 이 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순간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본문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몇 년도에 쓰였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분위기라는 걸 모른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읽고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더 막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러면 그 마음도 좋고 그것도 복된 그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오리지널한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백성이 눈이 멀었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음을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느끼고, 참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인도할 때도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 최대한 쉬우면서 그렇지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애를 많이 써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5장 1절, 2절, 3절 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의 초반부만 봐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4장의 후반부부터는 적어도 봐주셔야 이 사건이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시작된 것인지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해하려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눈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 5장에 시작되는 그런 느낌, 의미,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만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 사건, 족보라든가 수태고지라든가 이렇게 탄생할 것이다, 아기 예수님, 별 보고 동방박사, 이런 본문들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3장을 열면 바로 어른이 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30세 즈음 되신 예수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세례 받으십니다. 3장 끝납니다. 4장이 열립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시험 받으신 후에 다 이기시고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죠. 감옥에 갇힌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4명의 제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한 번 듣고 안 잊어먹는데, 우리 예수님 뭐 하셨냐?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고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외웠더니 안 잊어먹어지더라고요. 제가 4장 23절에서 25절, 그 4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랴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회당에서 가전제품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시고, 그래서 가전제품 고치시는 예수님 이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성경적으로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4사람의 제자, 2명 불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불렀죠. 그러면서 천국 복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수라의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자꾸 점점 이렇게 되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저 밑에 남부지방까지 얘기합니다. 강 건너편까지, 트랜스조르단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예수님께 나서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4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무리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듣고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듣고서 천국 복음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무엇으로? 예수님 사역의 결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려고, 낫게 하는, 병 낫게 함을 위해서라도 오고, 그리고 그것 좀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온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산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받았고요,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승리했고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러면서 전쟁할 때도 보면 가나안 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골짜기에서 싸우면은 저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산에서 산상수훈하시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 향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산에 오르사 가르치시는 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아마 제일 윗자리 쪽으로 향하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조금 낮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뇌를 다 100% 사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과학까지 다 아시고, 위쪽에서 낮의 시간대에 골짜기를 향해서 위쪽에서 아래로 선포하면 당신의 육성이 훨씬 더 효과 있게 전달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문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데 이 표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구나.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상을 되짚어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죠.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는 것도 집중하고 있고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앉으시는 모습도 집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마태는 뜸들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거룩한 걸음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그냥 말씀하시다 그럴 수 있는데 입을 열어. 여러분, 사람이 입 안 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 왜? 지금부터 나올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 소개해 주려고. 왜?
내가 안 오고는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이 다 끊어졌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직접 가서 천국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천국 소개시켜줘야지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잘 보면요, 그냥 산에 올라가 앉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성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 충만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등극하듯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의 입술을 벌리사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물들이고 보석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시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다.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복음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요? 아마 찾아보고 계신 분들 안 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 천국복음은 마태복음 밖에 안 나옵니다. 목사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천국, 복음, 천국이라는 천국 두 글자가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에만 37번 쓰이고요, 딱 한 번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 주제가 천국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천국복음을 찾으려고 천천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1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또 읽어보고 10번 읽어보는, 그러면 놀랍니다. 천국복음 그러시는데 왜 천국복음이 안 나오고 끝나지? 주님 승천하시면 안 되는데 천국복음 주시고 가셔야죠. 이런 그 시행착오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성경의 전문가들도 겪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을 얘기하는데, 천국복음 얘기하는데 도무지 왜 천국복음을 적어놓은 것 같지 않게 끝나버리는 건가? 초반부터 해서 천국복음 막 이러다가 왜 여기까지 가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과연 도대체 천국복음이 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다면, 분명히 들어있다면 그게 과연 어디일까 하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땅땅땅.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말씀하시고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복음이라면 그 천국복음이 될 만한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외에는 하나도 없다. 산상수훈 말씀이 천국복음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닫으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를 마치신 분이시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시대를 닫은 사람은요,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복음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분의 권위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7장의 후반에 가서 마칠 때쯤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가르침의 권위에 압도당합니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시대를 마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복음의 시대를 여시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데리시고 산으로 인도하셔서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며 그들을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내 나라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는요, 천국은 이런 성격의 것이야 라는 것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은근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그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닮은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과 구약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왕이야, 너 우리나라 백성 할래? 그래,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시려면 여러분 무엇을 살피십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죠. 그 나라 백성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거룩하게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래, 너희들 내 백성 할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여러분 19장에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약속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 주신지 아십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법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이러한 법이 다스리고 이러한 법대로 통치되는, 이러한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 나라야. 왜요? 그 나라의 법을 보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까지 24장까지 다 준 다음에 뭐 합니까? 너희들 법은 이런데 그러면 약속할래? 오케이 했죠.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70장로 모으고 산 위에서 피 뿌리고 산 아래에서 피 뿌리고 약속 맺은 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0장, 21장, 22장, 24장까지, 23장, 24장까지 율법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 나라의 법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바라보면서 이런 상상들 많이 합니다. 뭐 수천 년 전의 법이고요, 오늘날 현실과 안 맞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면 천국 가고 조롱하죠. 그거 안 지키면 지금 지옥 백성이네. 너희들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천국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너와 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님과 아닌데 무슨 그 사람에게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다 지켜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가 되시고 내가 그 안에 너가 될 때 이 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이 되고 그 사람이 행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닮았어요. 대신에 산에 경계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치 보좌에 등극하듯이 앉으십니다. 입을 벌리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내 나라는 얘들아, 이런 백성이 사는 이런 모습의 나라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첫째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입니다. 그것이 되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요? 어머,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예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구나.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남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웃긴 겁니다. 나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북한에 사는 사람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신데 상상수훈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첫째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당신은 나의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단 한 분 진실된 왕이십니다. 이게 첫걸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내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 나라의 백성, 이런 사람이 내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차마 거기까지 첫 말씀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시 명백하게 따지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의 말씀을 무리에게 베푸셨지만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아무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런 사람들, 무리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나라의 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상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세상 나라 가운데 법은 세워져 있지만 그대로 안 지키는 그런,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지켜지는 나라를 볼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의 모습, 그 나라의 수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 중에서 그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천국을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5장, 6장, 7장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산에 내려가십니다. 8장과 9장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적들만, 이적들만 모아놓은 장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상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하늘의 진짜 천국을 꿈꾸는 거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4장까지는 스토리예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족보가 있고 세례요한이 이런 사역했고 뭐 이런 얘기를 흘러가듯이 이 이야기상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탁탁탁탁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가르침의 전문 entire article이 나오는 전체 문장이 전체가 통짜로 나오는 것이 5장, 6장, 7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가볍게 이것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들을 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명백합니다. 디테일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적어놓은 뛰어나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량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어떠한 의미를 할 것인가, 사실은 한 2개 정도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개라도 좀 다루면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나갈 수가 없고 저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 대충 보는 눈은 없습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위해서 죽으셨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요, 가장 정확하고 정성을 다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전부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기독교인은요, 삶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만약에 어떤 교회의 성도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면 이러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은혜 받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은혜란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이 말을 남용할 때가 많고요, 오용할 때도 많습니다. 어뷰스하는 거예요. 혹시 복음 앞에 은혜라는 말 이렇게 사용할 때 없으십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서 은혜로운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좀 더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좀 더 명백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은혜로운 것,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도 조금 편안하게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명명백백하고 정확하고 이것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르치신 이 말씀들 좀 은혜로운 마음으로 느슨하게 생각하거나 은혜로운 마음으로 좀 진중하지 않게 덜 진중하게 대하는 안일함은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없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몇 차례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뿐만 아니라 다루어왔지만 야, 이거 잘못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하고 하면서 야, 이거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참 많이 찔리면서 야, 이걸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오늘 타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구나. 값싼 복음, 얄팍한 은혜, 우리의 안일한 태도는요, 그 이유는 바로 진중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진짜 진정한 왕으로 대하면서 이 말씀을 안 보는 데 있다. 제가 1부 때는 너무 찔려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그랬더니 아내가 2부 때는 울지 마 그러더라고요. 울라고 울었나? 혼자 은혜 받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다 생각나니까. 근데 다 풀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다면요, 그것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복음으로 그 정도로만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구원만 택하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은혜들을 값싸게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이 팔복의 말씀을 과연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인가? 그럼 내 삶 속에는 설교하는 전영광 목사는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께는 십자가로 구원을 취했으니까 다른 어려운 것들은 취하지 않고, 요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받을 줄 생각하느냐?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은 내가 받고 그것만 쏙 취하고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다른 복들 다 좋은 거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길은 절대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 너 아니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복음의 전문입니다. 전체 아티클의 전체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백성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정체성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생각하며 삶으로 살아내려고 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들었던 어떠한 서기관들의 말씀보다 권세 있고 놀라운 말씀이었기,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이 비상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백성입니까?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이라도요, 마음과 혼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오셨으면요, 오늘 이 자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떠한 한 산이 그때 바로 천국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성격을 바로 알면서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고자 목숨을 건다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셨다라고, 이미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천국 백성을 찾으셨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너희들 내 나라 백성하지 않겠니? 무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백성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 서셨는데 그 무리가 다 천국 백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후 어느 날 주일 아침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섰지만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은 아닐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시고, 주님, 저 그런 백성 진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한번 7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이 딱 하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세 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들어간 아무 말씀도 없고 1절, 2절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다가오는 묵직한 주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부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까?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니란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만나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전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순간 우리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 자세부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제라도 너희는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 앞에 와서 주의 법을 받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므로 망하지 아니하기를 나는 진정으로 원한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한 1분이라도 다짐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진정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 삶이 되겠습니다. 제 삶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어떡합니까? 오 주님 어떡합니까? 부족한 가운데 11시 2부 예배로 오는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 예수님 권세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 권세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왕이 제발 좀 되어주십시오. 제가 그 천국 나라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바라보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한 발복을 누리는 자로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동안 무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무식하게 아버지 하나님 얼토당토 않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가운데 왕이신 주님은 없고 엎드려서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말씀을 대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서 주님이셔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고 주여 말씀을 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주님 팔복의 말씀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전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아버지 진중한 말씀 앞에 전심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으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 진실하시고 오마하시며 기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 권세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유일한 양치기 되시고 유일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심령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푸신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의 전체가 소개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작은 기초를 세워보려 합니다.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임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받을 때 그 속에 담긴 천국 백성의 성격과 자격과 정체성을 깨닫고 천국을 상상하며 보게 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오늘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에 놀라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마음과 정성으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나라 위에서 쓰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광고 소식, 주보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라도 거리감이나 소외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격,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교회 되었음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켜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백신 접종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 모임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계속해서 임시적 교육이 있습니다. 썸머타임이 실시됩니다. 다음 주 주일이 1시간 이렇게 변동이 되죠. 제가 1부 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 더 주무셔도 된다가 아니라 덜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영상은 1부 걸로 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 보니까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시면은 1시간 땡겨지니까 2시간이 늦어지시면 8시 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10시 반에 오셔서 2부 예배를 드리시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처음에 아차하다가 그런 분이 계셔도 2부 예배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 다행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1시간이 못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 남부 지역 재난 위한 구호 헌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 특송 안내되어 있고요. 28일 종료주일에는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요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전환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많이 침착해지고 있는 수치로 보여지는데 잘 경건 생활을 잘 해가시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부탁드리는데 정말 멀어져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눈에 보이고 모여야 억지로 모이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드린다고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를 안전하지도 않은데 모이라 그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이라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목사가 살고자 그러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일부 걸로 내주세요.
2부 나중에 방송 안 나가게 해주세요. 목회자들 가운데 편해서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목사가 더 힘들죠. 여러분, 예배는요 역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랑 여기서 차이 나는 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임은 혼자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시간이 1년 동안 가면서 교회가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가운데 떠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음이 못 견디겠어서 그러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세워가려면 조금씩, 사회는 직장도 가고 지금은 이제 애들도 학교를 가는데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규모 있게, 여러분 규모 있게, 균등하게, 질서 있게 여러분의 삶이 한결같게, 신앙이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한결같이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를 성찰하면서 내 예배를 균등하게 세워간다면 괜찮은 겁니다. 괜히 어떤 분들이 미국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의 종식, 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3월자 생일자 분들 소개가 나갔습니다. 진짜 모이고 같이 또 케이크와 떡을 나누면서 축복해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 많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생일 생신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맞으실 생일 또 축하 미리 드리고, 앞으로의 생애가 이전까지 지나온 생애보다 더 귀하고 복된 그런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전심 다해 모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결단하는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